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쁘고 놀라운 일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초대교회이지만 그들 중에 여전히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논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안디옥 교회도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선교회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선뜻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논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모교회에 있는 사도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모임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임이 되죠. 그래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이 일은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해,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야고보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야고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온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로써 할례에 대한 논쟁은 마무리됐고, 이 내용을 편지로 안디옥 교회와 이제 새로이 계속되어 개척되어지는 그 교회로 다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편지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경계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데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그 편지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권면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런 권면도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권면이지 이것이 구원과의 관계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망설여지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제가 가끔 그 질문을 하거든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이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머릿속에도 뭔가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선한 일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우리 누구는 정말 법 없이도 산 사람이라고 정말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좋은 데 가는 거는 내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뭔가 우리가 해야 천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되셔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는 오늘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긴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게 보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저 좋은 곳 천국에 가면 뭐가 있대요? 상급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곳에 가서 상급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 얻는구나. 그래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이면에 흐르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만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길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이것은 돈 많고 괜찮은 사람은 얻을 수 있고, 돈도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이런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헤매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를 고민하다가 해결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철학자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되게 고귀한 사람이다. 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결국은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붙잡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살 때에, 전도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의 간격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고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기뻐하며 그 간격에 가득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